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획하셨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 사역이 1절에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건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할 사역이었고, 공생의 3년 동안은 각 성과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최대한 많이 모든 사람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지요. 그 치료하신 것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신 것이고요. 가장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 땅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영과 육이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아픔이 더 컸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 또 현재도 힘들었지요. 율법이 있기는 했지만 그 율법이 1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변질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그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길 잃은 양과 같다, 목자 잃은 양과 같다라고 그들을 표현하십니다. 이런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단순히 떡을 주고 치료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제자들 12제자가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야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에는요, 다른 돕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좀 독특해요. 2절 3절 우리 함께 볼까요? 2절 3절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함께하였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 7 귀신으로 고통받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여인이지요.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 큰 장정들 13명이 숙식을 함께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뭐 10명 이상 갈 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서 반기는 게 아니라 조금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갈 때는 꼭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13명의 장정이 잠을 자고 먹고 함께 생활함에 있어서는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먹고 안 주무시면 가능했겠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주무셔야 했고요, 식사도 하셔야 했습니다. 이 여인들, 그 당시에 여인들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사람 수를 셀 때 여인의 수를 세지도 않았습니다. 이 요한나라는 여인은 그나마 분봉왕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였어요. 그나마 고위관료의 아내였으니까 재정이 좀 있었겠지만 나머지 여인들은요, 별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어려운 그 형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치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도와야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도와야지 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청했다라는 거죠. 아마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함께 따랐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사람들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겸손하게 철저하게 섬김의 본을 보이는 여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남자들은요, 많은 남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심지어 배신했던 것도 남자들이었죠. 하지만 이 여성들은요, 티나지 않게 소리나지 않게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철저하게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넣었을까요? 여성의 이름은 그 당시에 특별히 존중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이름을 넣어주고 여성들이 섬겼고 정말로 울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넣으신 것은 그만큼 단순히 여인들의 섬김뿐만 아니라 뒤에서 소리 없이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티내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월에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겸손히 교우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며 투표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굉장히 길었는데 이 본문에 계속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좀 특이한 거는 씨를 뿌리는데, 보통 씨를 뿌리는 때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밭을 잘 일구죠. 잡초도 다 제거하고 돌도 다 제거합니다. 좋은 땅을 만든 다음에 씨앗을 뿌리시죠. 여러분, 길가에 씨앗 뿌리시는 분 혹시 계세요? 돌 위에 씨앗 뿌리는 분 계세요? 안 계실 겁니다. 아유, 누가 거기에다 뿌리면 제 정신 차려, 거기에 씨를 왜 뿌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잘 읽으셨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요, 5절과 8절 사이에 씨앗을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집중적으로 뿌리다가 한 몇 알이 길가, 바위, 가시떨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수식어가 똑같아요. 다 더러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씨앗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누구에게든지 바위 같은 사람, 길가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 좋은 밭과 같은 사람, 누구에게든지 다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네 부류가 있잖아요. 우리의 사람이 다 네 부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이 네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네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항상 좋은 밭으로 사세요, 여러분.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자, 여기 한번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사단이, 마귀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만히 안 두는 거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 예수님 바빠. 너 집안에 어려운 일 생겼잖아. 예수님 믿어서 그래. 교회 다니니까 그래. 새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요, 새가족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에게도 사단이 계속 이렇게 속입니다. 계속 속여요. 그래서 긴 신앙생활을 했다가 사업이 실패하거나 건강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둘째로 바위 땅에도 떨어져요. 13절입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요. 위로가 돼요. 아, 교회 오면 위로가 돼서 참 좋아요. 하지만 그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주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셋째, 가시떨기예요. 14절입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는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늘 생각 속에는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아유, 돈 벌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이 어딨어. 교회 돈 벌어야지. 요즘 다 맞벌이 하느라 바쁘잖아요. 돈 벌어야지. 어린 자녀들 믿음 생활 잘했다가 청년 되고 장년 되고 돈 벌다가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저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장담을 못해요. 그 녀석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친구들이지요. 여러분, 우리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세 가지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15절로 향해야 하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수식어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이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달콤하고 위로가 되고 좋을 때가 있지만 우리 삶 속에는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사단의 공격도 있고 시련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수많은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인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점점 우리의 참을성이 떨어져요. 바쁜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인내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참지 못하고 화내고 욱하고.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땅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후에요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 그리고 혈루증으로 12년을 고통받던 여인. 이 사람들 다 삶이 곤고한 사람들이에요.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인내하던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려서 집에서 안 자고 무덤 사이로 휙휙 다니는 그 사람. 부모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겠습니까? 본인도 귀신 들려서 그 짓 하는 거지 본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이 고통받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겁니다. 가진 방법을 다 써봤겠지요. 그 긴 시간 동안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또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 지금 딸 살려야 되는데 이 중간에 끼어든 여인으로 인해서 야이로도 또 마음이 갈등이 되지요. 하지만 이 12년 동안 고통받는 이 여인은요. 자기도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살고 싶은 거. 이 12년간의 인내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모진 인내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결실을 맺게 될 때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연단의 시간이 있고 그 인내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며 이겨나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가시떨기도 되고 때로는 바위도 되고 때로는 길가도 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좋은 땅이 되어 결실하며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티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김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6월에 있을 항존지 선거 그런 섬김의 사람, 그런 인내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많은 확진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듣고 순종하며 인내로 결심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집어 놓습니다. 상처 입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수고했던 많은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항존지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인내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교회가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미워하는 자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가운데 모든 선거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결심 맺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조용히 묵묵히 따랐던 여인들처럼 우리가 그런 섬김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6월에 있을 항존직에 세워지는 자들이 그런 귀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마음 상하거나 낙심하는 자 없게 하시고 어떠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